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벚꽃이 만발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보니까 벚꽃이 벌써 한 주 만에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벚꽃이 늘 이렇게 만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저 벚꽃같이 늘 만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두 사건으로 통해서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건을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도로가에 그 개 한 마리가 묶여 있다는 그 신고를 받고 소방서차가 그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 개를 이제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개를 구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개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 소방대원, 젊은 소방대원 세 사람이 이제 소방차에 내려가지고 이제 사건을, 개를 풀려고 하는데, 그때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25톤의 트럭 기사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이 소방차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차가 80m 정도 그렇게 끌려갔지요. 그리고 그 차의 밑에 있는 이렇게 꽃다운 아가씨 30대, 20대 젊은 아가씨들이 참 슬프게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간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목요일 날 아산로를 달리던 그 시내버스가 23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초보 운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운전할 때 그 휴대폰 만지지 마세요. 이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휴대폰을 만지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 버스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현대자동차 담벼락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병원에서 이제 생명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그런 그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그 두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내게 그런 밀접적인 관계의 어떤 사건이 내게 찾아왔다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나 내 신랑이나 내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문불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혼자서 고민 속에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구를 불러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정말 분주복잡하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어떻게 살까, 유대인들로 통하여 그들은 삶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우리 주님이 잡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짓듯이 우리도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는가. 내일의 소망이었던 우리 주님이 잡혀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도 내일이 어떻게 될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또 고기를 잡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어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버스를 타고 너무너무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생명을 잃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보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났다고 그렇게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쁨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쁨은 사라지고 뭡니까? 부활의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잡혀서 죽지는 아니할까? 주님이 잡혀서 고난당하듯이 우리도 고난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아닐 거야. 저 예인네들이 헛것을 보았을 거야.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시지 않았어.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시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훔쳐갔지?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겠는가? 우리 어떡하나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는 아니하고 삶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세상의 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여의 기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그건 크게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몇 번 그러지요? 두 번이나 오늘 본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항상 옆에 계셨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떠남이 멀리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지요. 그리고 두렵기 그지없지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랑 같았지만 제가 그 모교회 달전제일교회를 가는 데는, 교회 가는 데는 둘러서 가면 5km고 질러서 가면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논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산을, 이제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큰 산은 아니에요. 공동묘지예요. 묘가 있고 그 중앙에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수요일 저녁도 저는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묘지를 가도 전혀 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년인데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그랬지요. 이제 예배 마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오다가 밤 12시가 되어가지고 참 은혜가 충만하면 공동묘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묘 위에 올라가가지고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제가 찬양을 했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밤에 그 묘지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겁이 났어요. 두려움과 겁이. 그래서 밤에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항상 함께 하셨던 내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신 사랑하는 그 주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잠궜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조시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노학자에게, 어르신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그 노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노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저는 건강 얻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모를 가진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이 세 번째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재능이 있어서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부자가 되어서 내가 명예를,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학자가 그 청년을 보고 웃으면서 야 이놈아, 건강 좋지, 네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 네가 좋은 미모의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도 좋지, 그리고 네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좋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네. 먼저 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네 라고 여러분 노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다나요? 옛날 속담에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뭐 다나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잡혀가는, 대통령이 잡혀가는 이 땅의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평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 그래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샬롬, 이 땅에 샬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는겨? 진지 드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무엇인가요? 샬롬, 그렇게 인사했어요. 헬라어 말로 샬롬은 에이레네, 은혜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구약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의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안녕이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말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이지요. 이 속에는 평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샬롬,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행복, 안전, 그런 만족, 이 모든 뜻이 샬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환 중에 계신 이웃을 향하여 샬롬, 그러면 무엇인가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샬롬,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는 아들을, 자식을 향하여, 아니면 형제를 향하여 샬롬, 그러면 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 보낼 때 항상 샬롬 이렇게 보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 한 가지 더 합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나요?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샬롬을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리고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이에요. 408장 찬송을 보시면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평안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늘 이 짧은 요절 속에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평강, 너희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명이 이 세상에 어떤 사명보다 큰 거지요? 엄마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엄마로서,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버지 말은, 우리 아버님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우리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버지 된 여러분은 좀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엄마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식 지대로 크도록 놔버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슬픈 세상에 좋은 세상 살지요. 요즘 신방 때문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주전이나 일산 식당으로 가보면 전부 식당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뿐만 있어요. 남자들, 그래서 저하고 김원태 목사하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자들을 거느리고 이 식당에 저렇게 들어오구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부 저희들을 쳐다봐요. 카페, 밥 먹고 카페 가면 전부 여자들만 있어요. 참 좋은 시대 때 우리 여자분들 사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 세상에 엄마들이 많더라니까. 여러분은 아니고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데. 아버지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서 이제 제가 나이 37에 담임 목회를 나갔거든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2분, 은퇴 장로님 2분, 시무 장로님 6분, 장로님들이 전부 다 60 가까이 된 그렇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 교회에 제가 갔어요. 가서 첫날 이게 당회하다가 이 어르신들이 이 손자 같은 아들이 아니지, 손자 같은 놈 놔둬놓고 막 어른들이 막 제가 정의하고 막 제가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하면 저 울진까지 차를 몰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 이제 나이 이제 그때 우리 8살 그리고 5살 먹은 놈, 두 놈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다마다소라, 내가 네 아빠지. 그래 내가 참을게.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노력할게. 제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했지요.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 내 네 아빠야. 아버지로서 내가 다 잘할게. 내가 해야 너희들이 살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가요? 그랬기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서 중공업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잖아요. 내 자식, 내 아내 부끄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그 힘든 그 일을 감당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내 배불리 먹고 나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제단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 부활의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냥 주님 주십니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경꾼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린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는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나요? 그 제자들에게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도 가거라. 가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명, 엄마의 사명, 회사에서 그 회사의 사명은 감당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어떨 때 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또 우리는 아둥바둥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자 애쓰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역할을 정인으로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첫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비겁했죠, 그지요? 제자들이 비겁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배반한다. 찬송 가사 그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참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했죠.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돈이 뭐가 좋아가지고 주님을 돈에 팔아먹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배반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해요. 전에는 자기들이 죽을까 발발발 떨고 문을 잠그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첫째 죄사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강, 세 번째로는 보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단어 속에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뭔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심령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0절,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생기라는 단어가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굴 골짜기에 뼈들이 왕성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니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군대가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목욕을 갔는데 저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제 배 보고 쳐다보고 그 아저씨는 막 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몸무게가 40kg가 나갈지 너무너무 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건강한, 그래도 뭐 배도 있고 뭐 어쩌든 제가 살이 붙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행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뼈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셔요? 여러분, 영적으로 근육이 있고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뼈밖에 없으면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어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찬송도 입술에 찬송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굴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삶보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로 통하여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분들로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들로 통해서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로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